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죽음을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충돌하게 되면은 사라지고 마는 벽과 같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즉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음은 또 다른 삶을 향하여 나가는 문과 같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세를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나가는 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 이와 같이 마지막 죽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획합니다. 내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무한히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마지막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목표, 목적 또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작정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허무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생의 마지막의 한 걸음은 하나님이 계신 앞으로 이르는 한 걸음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완성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성, 바로 마지막, 그것이죠.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동굴에 살다가 평생 동굴에 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동굴 밖에 나왔을 때 펼쳐질 그 엄청난 대자연 앞에서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이 이제 와서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펼쳐질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천국의 언덕을 오르게 될 것이요, 천성의 모든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드디어 온 땅과 온 하늘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천군 천사들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완성,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의 중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전심으로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리고 역사의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이를 부정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요, 우리의 이익과 그리고 또한 즐거움과 영광이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긴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혹을 당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한 주님을 붙드는 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낭패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강조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깊이 잠을 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목사나 모든 성도나 직분을 막론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은 음란하고 악하고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같은 종교는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기도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모든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것만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 무엇입니까? 넌 내 것이다.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이유는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유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인류를 구속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 당대 지식인이었던 헬라인마저도 예수님을 찾아서 왔을 때, 가르침을 받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문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내가 그대로 온전히 건강하게 나만을 위해서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아니 되겠지만은 내가 죽어서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힘드셨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 십자가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민망하셨습니다. 벌거벗게 오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가신 멸관을 쓰시고 좌우 손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힘드셨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승리가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너무 무더웠죠. 무서운 폭염,
정말 이런 건 우리의 일생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더위, 기후, 그리고 또한 모든 재앙이 인류 그리고 또한 지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할 것은 더 상황은 나빠질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어떨까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꼭 좋아만 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십자가 가장 처참한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어린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아빠 품에 안긴 모든 건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떤 힘든 일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모든 갈등은 끝나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언제나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될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삶,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그 모든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자연적인 그러한 재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지식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혹하듯이 그 유혹할 때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버리는 일들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졌지만 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영원에 두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무학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할 시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질투하며 또한 시기하면서 살 틈이 없는 것이죠. 사랑만 하면서 살게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수평적 관계로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먼저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무한한 사랑,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네요. 부모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어릴 때 그저 그 갓난아기 때 기저귀 차고 똥오줌 그 다 가리지 못할 때 우리 부모는 다 가리워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신이 없고 그리고 또한 기저귀 차시고 똥오줌 가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이 그때는 돌봐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치매에 걸리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은 1년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총 시간 따지면 한 10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죠. 사랑을 결단할 때 우리들에게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랑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삶 가운데 천국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했었던 분들, 휴가는 가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찾으셔야 해요.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전화라도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듣기를 원하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소중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근데 작은 믿음은 뭐냐? 먼저 설명을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래요. 그런데 큰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이랍니다. 정말 큰 믿음이죠. 그런데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면 영접하는 것이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은 우리는 저절로 용서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대접한다는 말이 원어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영접하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책임까지 내가 지겠다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청지기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지고 일하는 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내 것입니까?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주님, 저는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남겼는데요. 주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고 계시는지요? 영국의 러더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의 가정이 정말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영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셔라고 하는 대주교, 영국 교회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 가정을 꼭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난한 여행객으로 변장을 하고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하룻밤 자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 가정은 늘 낯선 여행객을 맞이했었던 것입니다. 따뜻하게 식당으로 모셔드려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마침 그날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는 러더포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자녀들 또 하인들까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앙 훈련으로 그 교리 문답을 교리를 가르치는 것 신앙 훈련의 일환으로 했었던 것이죠. 모든 그 자녀들 하인들에게 일일이 계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한 대주교에 묻습니다. 계명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가난한 여행으로 변장한 대주교가 얘기를 합니다. 11가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백발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계명이 몇 가지도인지도 모른다니까 정말 슬픈 일이네요. 우리 교구의 모든 교회 가정에서는 어린이들까지도 계명이 몇 개인지 다 알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여행객으로 변장한 대주교는 아무 말도 않고 음식만 먹고 잠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는 일어나서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밤중에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매혹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주일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깜짝 놀라며 대주교가 자기 집에 왔어요. 좀 좋은 옷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날 주일날 아침에 러더포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뭘까요?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11계명. 그리고 본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사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새 계명이 또 있었구나. 여러분, 계명은 10계명입니다. 그렇죠? 10계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요약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정말 그 예배 시간 목사님도 사모님도 성도들도 그 주교도 은혜 받고 다들 흡족해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계명은 모두 몇 가지죠? 11계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1계명이 뭡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3,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그때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성도들을 봉사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말로써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수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겸손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애를 오직 이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실력과 지식으로 의지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고 실족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실족합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판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유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족하죠. 오직 우리들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함을 고백하고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와 자매가 되어 있는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 가장 귀했던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많은 방황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생활하다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자기처럼 이민 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색 인종으로서 방황하고 고뇌하는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복음적인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하용주 목사님과 더불어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드디어 자마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기획과 그리고 모든 그 진행과 조정을 서정인 목사님께 다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분입니다. 시간 계획 딱 정하고 그리고 또한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서정인 목사님은 그 어떤 순서에도 나서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상했었던 것은 후배 목사님입니다. 어떤 일을 지금까지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정말 이상하네요. 목사님은 왜 이 모든 일들을 다 시작하시고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순서에 나가지 않으시죠? 왜 사회도 보지 않고 또 왜 또 말씀도 안 전하죠? 소 목사님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예, 꼭 알고 싶어요. 그래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 저 자리에 너무 올라가고 싶거든.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 집회가 왜 이루어지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안 올라갔다. 감동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굴이 나고 영광을 받기를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체험이었습니다.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많은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연스럽기도 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때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열정과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넘어진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의 원리가 이것이구나. 천국의 질서가 이것이구나.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즉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께 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는 주 4세기경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제자인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 교회사에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산에 가서 나무를 잔뜩 하고, 수도사들은 자기 일에서 그리고 또한 자기 생활을 하고 수도하죠. 큰 나무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는데 마귀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카리우스, 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철회하면 나도 철회하고, 내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고, 내가 봉사하면 나도 봉사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는 것 중에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너의 겸손이란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마귀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겸손한 마귀는 없죠.
마귀가 왜 마귀가 됩니까? 자기 힘과 의지로서 가장 높은 것에 오르려고, 즉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을 때 실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힘과 지식과 의지려고 하면은 그런 예외 없이 마귀의 위치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과 은사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세세토록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무학교회 성도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대열에 함께 하시는 우리 무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